지난주에 그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를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신문 종이로 안 보고 컴퓨터로 신문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중앙일보에 실린 시 한 편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 가슴을 좀 울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지은 동시입니다. 동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지은 시인데 이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을 그리워하면서 쓴 그런 동시였습니다. 이 시가 지금은 이제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 시를 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화제가 돼서 아마 그 신문에 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슬인데 이 이슬양의 엄마는 이슬양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학년짜리 아이인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린 나이의 시지만은 이 어머니의 밥상을 그리워하면서 시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홀로 앉아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가로 열고 상. 이렇게 했어요. 왜 가로 열고 상 해놨을까요? 밥상을 받으면서 밥상과 엄마의 얼굴이 오버랩된 거지. 예? 얼굴상. 시로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일부 때는 엄마 사랑해 하는데 좀 못 읽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아이가 참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6학년 어린아이의 시지만은 이 시를 보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또 엄마 밥상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던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6학년이지만은 그 안타까움, 효도하지 못한 안타까움, 그런 게 이 6학년 아이의 시 속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뭐 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모님 다 천국에 가셨고 다 없어요. 4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장인, 장모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가셨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 어려서부터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식구가 한 명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청년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식구가 다 살아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싹 그냥 이렇게 부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죠. 다 이제 가셨어요.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가장 깊이 생각했던 것이 군에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군대 갔을 때 그때도 아버지는 뭔가 좀 이렇게 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그러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면 이제 제가 1983년도 11월 9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래서 12월 달까지 이제 훈련을 받았죠. 최전방으로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겨울이 되니까 막 영하 20도 막 이렇게 혹한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막 그 새벽 6시에 일어나는데 군인들이 시골이니까 깜깜하겠죠. 그럼 이제 또 군인들 이렇게 단련시킨다고 아침마다 6시에 모여서 운동장에서 연병장이라는데 점호라는 걸 해요. 다 모여가지고. 근데 점호가 끝나면 우통을 벗으라 그래요. 우통을 벗고 이제 구보를 합니다. 이 추운데. 근데 꼭 그러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군가인데
우리 장모님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우야 잘 잤느냐 그거 불렀습니까? 장로님 때도 불렀고 장로님 때 다 불렀고 저희 때까지 있다가 요새는 아마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꼭 그거 나오면 아침에 그 노래 부릅니다. 전우야 잘 잤느냐 어젯밤 꿈속에서 누가 등장해요? 어머님의 하신 말씀 귓가에 새롭구나. 너는 나의 아들이요 대한의 아들, 너는 나의 자랑이요 조국의 방패, 언제나 굳세게 힘써 싸워라. 뭐 이런 가사예요. 그런데 그 전우야 잘 잤느냐 어젯밤 꿈속에서 할 때 다 울어야 돼. 어머님이 하면 그 등치 큰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친구들이 다 울어요. 아침에 엄마를 생각하면서 다 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엄마랑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 본 거죠. 커가지고 떨어져서 따로 살면서 엄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제가 21살 때인데 83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전이니까 군대 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36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생각하면 훅 지나가 버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랑 28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49이셨어요. 49이셨는데 제가 12월 31일 날 그것도 야간 보초 그것도 12시에서 1시 넘어가는 그 1년 지나가는 그 야간 보초를 저 GOP 최전방에서 이제 그 보초를 나가서 쓰는데 그 시계를 보니까 이제 12시 딱 넘어가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우리 어머니가 50이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50이.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도 늙으셨네. 요새 50 그러면 뭐 그냥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제 생각에 늙으셨네 그런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군에 있을 때 제가 다짐을 했죠. 야 내가 군대 와가지고 저놈들 저거 쟤네들 말도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야 내가 집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지? 그래가지고 첫 휴가 나오는 날 내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쓰레기와 연탄재를 버리리라. 그래가지고 옛날 19공탄 때 했잖아요. 휴가 나와서 제일 먼저 연탄재 쓰레기 그냥 좀 멀었어요. 버리는데도 한참 들고 가야 돼.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가 다 버린 거죠. 우리는 몰랐죠.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버렸던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지난주 5월 8일 어버이주일인데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저같이 다 돌아가신 분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장로님도 다 돌아가셔갖고 없으니까 아버지로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죠.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부모 제사를 안 지낸다고 기독교는 이게 불효, 효를 하지 않는 종교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나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 66권의 가르침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의 핵심이 효예요. 효.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정언명법이라고 합니다. 정언명법은 뭐냐? 기독교인들만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걸 정언명법이라고 해요. 정언명법.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기독교인만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그 계명을 크게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관계를 다루는 계명인데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게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아주 제일 근본적인 계명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께 효를 하라는,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근본이 뭐예요?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엄마입니다. 사실 엄마 아버지 아니에요? 그것도 엄마죠. 엄마가 나를 그 고생해서 낳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 씻겨주시고 그 똥기저귀 매일 몇 년 동안 다 닦아주시고, 저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목욕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는 무서워가지고 아이를 이거 물에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잘하더라고. 이걸 내가 자기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시키는데 나는 이 애기가 어떻게 부서질까봐 진짜 깐난 애기 때는 앉지를 못했어요. 앉지를 못하겠더라고. 야, 엄마는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랑 관계를 맺죠. 그 엄마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받으면서 우리가 다 자랐죠. 엄마가 언제 기저귀 갈아주면서 뭐 귀찮다 그랬는데 왜 밥 먹고 똥만 싸냐고 때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러지 나중에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은 못 돼가지고, 예? 엄마 아버지는 다 해줬는데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랐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걸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에게. 이게 뭐냐면은 효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효를 가르쳐서 성도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를 다하며 살도록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과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에 무조건 교회에서 돕지 말고 그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목사는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마. 안 된다. 네 부모를 봉양해라. 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를 다해라.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도와주지 말고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를 다하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의 중요한 목회적 사명 중에 하나가 효입니다.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인천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목회의 목표가 효야, 효. 그 목사님의 유명한 별명이 효입니다. 효도. 효도 목회라 그래요. 그 목사님.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요. 목사의 중요한 일이 뭐냐?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효를 가르치는 거죠. 목사가. 그러므로 효는 하나님이 첫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우선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가를 보면 돼요. 자기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가르침이죠. 우리 인간 관계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께 효고, 효를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잘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효자한테는 시집가지 마라. 그럼 누구한테 시집가야 돼? 여러분, 불효자한테 시집가면은 여러분도 소방 맞아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부모에게 효를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요. 자기 아내에게도 잘하고. 그 지혜가 없이 막 그냥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남편에게 사실 지혜가 없으면은 가정 불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사이가 좋으면 모르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은 이 남편이 잘해야지 중간에서 이걸 지혜롭게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효가 뭡니까? 효자를 한번 보세요. 효자. 자, 저 효자는 무슨 자 무슨 자가 합쳐진 거예요. 늙을 노자, 노인 노자와 아들 자자, 자식 자자가 합쳐진 거예요. 자, 아들 자자가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자가 돼요? 효가 되죠. 효. 그러니까 이 효는 뭡니까?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양이에요. 업고 있는 모양. 여기에서 만들어진 형성 문자입니다. 이 한자는 다 뭐예요? 모양 글자죠. 모양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고 힘이 센 자식이 늙어서 잘 걸어다닐 수 없는 부모님을 업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어머님이 오랫동안 아프셨기 때문에 이제 어디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좀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이제 좀 휴가를 갔다가 내려가는 길은 제가 아마 업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죽어도 안 업히시더라고요. 안 업히셔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정말 얼마 직전에 병원에 갔다 오시다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제가 어머니 그때 처음으로 없어서 제가 그때 한 2번 업어봤어요. 어머니를. 저 효자죠. 효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는 뭡니까? 그 늙으신 부모님, 그래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부모님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 도와드리는 거죠. 어렸을 때 다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부모님께. 그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 그게 효입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인간의 근본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예배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를 하는 모양도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이미 늙으셔서 병들고 약해진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은퇴는 하셨으나 여전히 건강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왕성하게 사회활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그러나 효는 한 가지다. 효는 한 가지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효는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효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느냐? 성경은 그냥 수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개념적이고 관념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실천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효는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저도 어렸을 때 그랬죠. 부모님께 뭐라는 대들고, 막 엄마한테 대들고, 아버지는 무서워서 못 대들고 엄마가 뭐라면 짜증내고 대들고 그랬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아니오는 안 하겠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럼 다짐을 했어요. 내가 아니오라고. 그래서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오 해본 적 없습니다. 엄마가 뭐라 하시는데 아니 해본 적 없어요. 근데 하여튼 아버지하고는 마지막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평생 안 그랬었는데 어머니 무슨 얘기하다 좀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참 그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이제 고모랑 이렇게 관계를 얘기하다가 좀 어머니가 생각나서 아버지한테 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지금 아니요 해본 적 없고, 아버지한테도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이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그 애를 키우는데,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이놈이 어느 날 제가 혼낼 때는 이렇게 내려다보고 혼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더라고. 키가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이제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이게 1m 80이 나오다니. 역시 만들어낸 큰 여자로 가지고 가문 영광 혼났어요. 그래서 애를 이제 우리 애는 뭐 부모에게 대들고 그런 애는 아니에요. 아닌데 가르쳤죠. 제가 이제 지환아, 내가 보니까 네가 아버지보다 더 크고 엄마보다 큰데, 네가 이제 엄마한테 아니오 그러면은 네가 이제 덩치가 컸기 때문에 불량해 보인다. 네가 절대 그러지 마라. 그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 네가 작을 때는 몰라도 더 크기 때문에. 물론 걔는 이제 그런 적은 없어요. 자기 엄마한테 대들고. 그게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결혼을 하고 자기도 애를 낳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말씀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순종한다는 말은 후파쿠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토를 달으면 어때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저기 젊은 엄마 아빠들 애들이 토를 달으면 기분 나쁘고 화내잖아. 막 때리고 혼내잖아요. 때리진 않더라도. 어디 엄마 얘기했는데 토를 달아. 그래서 자기는 토 달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그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애들이 말은 못하지만 아이 자기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러면서. 애들이 다 그래요. 애들이 본대로 다 배워요.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고 종교가 달라서 교회 가는데 교회 못 가게 막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나중에 내가 엄마도 구원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나중에 더 큰 순종을 위해서, 그죠? 또 뭐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제사를 지내, 또 제사 지내라 그럴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새 그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정치 얘기하다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래요. 아버지하고
저는 다행히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정치 색깔이 같아. 보수적이야.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북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보수적이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자라면서 공부도 하고 학생운동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약간 좀 이렇게 진보적인 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 정치적으로 대북관계, 이북관계 이런 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그게 뭐 말을 하는데 어떨 때 뭐 생각이 다른 얘기도 하실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아유 아니죠 아버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아버지한테 뭐하러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냥 들어드리면 되지. 지 친구하고 가서 얘기할 때 하지. 아, 예, 맞습니다 아버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세대 늙은 세대예요. 그래서 뭐 그거 왜 그게 아주 버르장말이 없는 거죠. 부모님 얘기. 그걸 뭐 하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들어드리면 되는 거지. 아버지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자식한테 오면 그냥 답답한 마음 털어놓으면은 여러분 다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되느냐? 바울은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그랬어요. 이것이 옳다.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 사회 법칙을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철학자들은 자연법이라 그래요. 자연법. 이런 인간이 만든 법보다 훨씬 더 수준 더 높은 범위의 법이죠. 예? 자연법이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 그래. 창조의 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 관계 속에 세워놓은 아주 중요한 변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진리인 그 법이 뭐냐면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가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토를 달지 마세요. 여기. 아 우리 부모님 어떤 부모님인데요? 우리 어떤 부모님인데 다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부모님도 있고 나쁜 부모님 있다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아버지 엄마께 순종할 때 엄마 아버지도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건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 영어로 말하면 그 주 안에서 예? 헬라어로는 hen이란 전치사인데 이게 그 기쁘게 한다는 동사에 따라다니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영어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타동사 다음에 목조가 오지만 자동사는 목조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딸린 식구가 하나 와야 돼. 전치사가. 예?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같이 배웠잖아요. 전치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어딨어요 우리나라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거 번역을 계속 안 고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부모님을께 순종하고 효도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게 하리라 하면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자,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효가 뭐냐? 잠언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셨어요. 잠언 23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은 불효자예요. 불효자. 효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를 낳은 네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너를 낳은 어미. 엄마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를 낳은 어미. 여기 너를 낳은 어미는 뭘 강조하는? 엄마가 우리를 낳을 때에 그 겪었던 그 산고의 고통을 말하는 거죠. 산고의 고통. 그 산고의 고통이 저도 아이들을 낳을 때 옆에서 지켜봐서 알지만은 그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제 자기가 엄마가 되면은 그때 그 엄마의 은혜를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청년 때는 고 수준에서 깨닫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거기서 깨닫고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잖아요. 거기서 깨닫고 나중에 돌아가셔야 다 깨달아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깨달으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겪었던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만 말씀하면 지루하니까, 지루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한 번 계셨다 그래요. 할머니 계셨는데 아들이 둘이죠. 장남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정말 풍족하게 그렇게 살았고, 둘째 아들은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면서 또 애도 여러 명 나가지고 가난하게 억지로 그냥 한 끼 한 끼 이렇게 사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할머니가. 그런데 이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장남집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차남집에 가서 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차남집에. 그래서 장남이, 큰아들이 하루는 엄마에게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동생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 구멍가게 조그맣게 하나 해가지고 자식들 여러 명이고 간신히 먹고 사는데 어머니 거기 가서 계시면은 동생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큰 집이 있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돈도 듬뿍 드리고 이렇게 모시는데 어머니 여기 좀 왜 자꾸 이렇게 작은 아들 집에 가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게 필요한 거는 좋은 음식과 옷이 아니야. 뭐가 필요할까요? 네 동생은 밤마다 내 등 긁어준다. 등 긁어준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들이 맨날 애들이 여러 명이니까 돌아오고 할머니 그러면서 학교 갔다 온 얘기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예요. 네 동생은 뭐 해줘요? 등 긁어주는 거지. 등 긁어주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우리 엄마들이 장남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우리 사회에. 장남 뭐 이렇게 장남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모든 걸 다 장남한테 다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계란 하나 닭이 알라면 시골에서 누구 갖다 줘 몰래? 아들 갖다 주는 거야, 장남.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장남이 효도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장남이 우리 교회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못 봤어. 누가 효도하냐면 하나도 물려받지도 못하고 전두꾼이로 자랐던 그 막냉이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엄마 효도하더라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정말 막내가 효도해요. 장남 너무 장남. 요새는 하나 둘 나가지고 이제 안 그러겠지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장남. 그 장남한테 큰 코 다쳐 나중에. 우리 장남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 장남이에요, 사실은. 외아들이고 장남인데 그 등 긁어주잖아. 엄마가 얼마나 사랑을 느끼겠어요. 외로운데, 늙으면 외롭고 고독한데 그렇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복양이라 그러죠. 우리가 부모님을 복양한다. 가족은 부양한다 그러고 부모님은 복양한다 그래요. 복양. 그런데 이 복양보다 더 효도하는 걸 뭐라 하냐면 양지라 그래요. 양지. 아까 내 글자를 하나 한자로 저기 써놨네. 야, 양지. 양지란 말 들어봤어요? 양지는 무슨 뜻이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복양은 아까 큰아들처럼 풍족하게 잘 사시도록 용돈도 드리고 좋은 집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게 복양이에요. 복양도 중요한 효도죠. 그러나 이 복양보다 더 중요한 효도는 양지라는 걸 아세요? 양지는 뭐예요?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동안 제가 어버이날 설교할 때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몇 가지씩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경험은 너무나 일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현님이라고 하는 그 사진작가이면서 또 시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들,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들 30가지가 나옵니다. 이 책에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들 30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반절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반절만. 여기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안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생활용품 바꿔드리기입니다. 생활용품 바꿔드리기. 엄마의 옷도 한번 좀 보세요. 자기는 그냥 뻔질하게 바꿔 입고 그러면서 엄마는 맨날 그거 입고 다녀야 돼. 월남 치마? 좀 옷 좀 보세요. 뭘 입고 다니는지 한번 옷도 보고, 화장품도 좀, 엄마들 화장품 2년 3년 다 썩어가지고 뭐가 됐는지 썩었는지 알지도 못해. 그거 좀 연도도 좀 보세요. 자기만 사 찍어 바르지 말고 엄마도 좀 스킨 로션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엄마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도 여자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자랍니다. 왜 자기만 여자예요? 엄마도 여자예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살림살이 도와드리기.
살림살이 우리 같이 사는 이제 분들, 결혼 안 한 분들에게 주로 많이 해당되겠죠. 쓰레기 버려드리기. 제가 아까 군대 갔다 와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쓰레기 버려드리기. 예? 자기 방 스스로 정돈하기. 설거지 도와드리기. 일부 때는 또 우리 딸이 있어가지고 잘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 청소 도와드리기. 청년들에게 많이 해당되겠죠. 예? 부모님은 무슨 로봇캅입니까? 엄마는 하나도 힘 안 든 건 줄 알아요. 애들이. 엄마도 엄청 힘들답니다. 예? 우리 젊은 여러분 도와드리세요. 세 번째, 생일상 차려드리기래요. 생일상 차려드리기. 이분은 자기 어머니 생일상 못 차리는 게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이북분인데 생일 때마다 그 냉면을, 이북분이니까 냉면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평양냉면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 냉면을 전 잘 안 먹었었는데 아버지 모시고 다니다가 냉면 맛을 배웠어요. 제가 그 냉면 미식갑니다. 그 여기 저 마포 끝에 평양냉면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 한번 가볼까? 그래서 둘이가 저녁을 먹었어요. 하여튼 저 그 집 주인에게 미안하지만은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너무 맛이 없어요. 그 냉면을 사가지고 그 무덤에, 묘에, 어머니 묘에 가서 냉면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상 차려 드시기 바랍니다. 살아드릴 때, 예?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잘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께 있어드리기. 부모님이랑.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자주 찾아뵙기 바랍니다. 못 찾아뵈면 너무 멀리 있으면 전화라도 하시고, 요새는 또 뭐 합니까 이거? 영상통화. 예? 이거 다 공짜예요. 영상통화도 하시고 눈빛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가능하면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세요. 엄마가 얘기하면 꼭 뭐라 그런다고요? 엄마 그 얘기 100번째인데 100번째인데 저도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6.25 때 얘기를 한 진짜 100번은 더 해주셨어요. 식사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처음부터 쫙, 우리 어머니도 또 한 100번 하셔요. 그래서 들어드리는 거죠. 그랬어 엄마? 그랬어 아버지? 다 들어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애들 밥 먹을 때. 예? 제가 그러고 있어요. 100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누구랑 얘기를 하겠어요 노인들이. 여러분 들어드리는 게 효입니다. 예? 다 들어드리세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한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있는데, 직장 월차 내고 고향에 계신 어머님 찾아뵙고 밥 사드리고 왔다고 쓴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효도 많이 하세요. 다섯 번째는 용돈 드리기. 용돈.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 천만의 말씀. 천만. 여러분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와요. 돈에. 애들이 손자들이 와도 할머니가 이렇게 돈 주는 재미, 용돈 주는 재미가 있어야죠. 또 시골에 있는 분들은 어디 뭐예요? 항상 보면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마을회관에 모여 사신데 거기 다 모여 살더라고. 시골 분들은. 거기 가면은 뭐예요? 한턱도 탁 내고. 여러분 저 한턱 내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구두쇠로 살지 마세요. 이 한턱 내는 게 기분 끝내줍니다. 여러분 진짜 좀 팍팍 쏘세요. 한턱 내는 기분이. 거기서 엄마가 돈 있어야 좀 친구들한테 야 오늘 내가 쏠게. 그래 한번 탁 쏘고 이래야 되잖아. 엄마 돈이 필요해요. 용돈을 풍족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물 한 컵 먹어야 되겠다. 여섯 번째는 어머니 한 풀어드리기. 어머니 한 풀어드리기. 어머니가요 살림하고 자식 키우고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가정 먹여 살리느라고 자기 꿈이 있는데 이 꿈을 다 펴지 못한 게 다 부모님들이 있어요. 지난번 저 신문 읽어보신 분, Raise your right hand. 모르는 사람 들어보세요. 신문 읽어보신 분, 그 아버지라고 제가 콜럼 썼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암에 걸려 수술하면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꿈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이 그걸 듣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는 빨리 읽어봐야 돼. 집에 가서. 다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키우느라고 우리 키우느라고 다 학비도 해주고 이러느라고 못한 거지 당신들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니에게 가서 꿈이 뭐였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본 적 있으세요? 엄마는 꿈이 뭐였어? 아버지는 꿈이 뭐였어? 한번 물어보세요. 다 꿈이 있으셨어요. 제가 지난주 텔레비를 보는데
그 무슨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가 있어요. 요새 열풍입니다. 트로트 열풍. 근데 거기 군부대 가서 이제 막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아줌마들이 이렇게 아줌마도 있고 막 그래요. 그 팀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 G.O.D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저는 이 노래를 모르고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난 힙합하는 가수들이 부르는 관심도 없었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좀 다른 풍으로 불렀죠, 물론. 근데 군인들이 울더라고. 애들이 눈물을 다 닦더라고. 그래서 가사를 봤어요. 보니 이게 굉장히 슬픈 노래더라고요. 슬픈 노래. 가사가 이렇잖아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이렇게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나 이런 노래인지 몰랐어. 걔네들이 막 랩으로 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래가지고 잘 몰랐어요. 아이 좀 곡을 바꿔서 불러야죠. 트로트 가수들이 부르니까 눈물이 나와. 이 노래가. 어머니가 짜장면 왜 싫어요? 저 어렸을 때는 뭐 저보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짜장면, 이 산동네에서 짜장면은 1년에 한 번도 못 먹어봤죠. 언제 먹었냐 생각해보니까 졸업식 날 이상하게. 졸업식 날 왜 그렇게 했는지, 졸업식 날 엄마 아버지가 꼭 그날 큰 턱 한 턱 내는 게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사주는 거였어요. 그걸 막 여기다 묻히고 막 먹는데 그 짜장면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근데 이 엄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시면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밑에다 써놨더라고요. 어머니가 진짜 짜장면을 싫어하지 않았을까? 아이 좀 바보 같은 거 같았어. 어머니 짜장면 잡수시고 싶은데 우리 먹으라고 안 먹은 거죠. 그 짜장면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루고 싶었던 꿈인데 나 때문에 못 이룬 꿈들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면 좀 이루어 드리세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면 물어보고 같이 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따뜻하게 포옹해 드리기. 엄마 아빠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안아드리기. 요새는 너무 자식 교육만 강조해요. 이 사회가. 애들 부모가 자식을 맡긴 데는 사랑하지 않는 데는 물론 그런 면도 많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이 사회가. 부모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 문제예요. 지금 아버지의 권위가 집에서 없어지고 이 사회 아버지가 없어졌다. 아버지가 누구야? 어른이에요. 어른은 누굽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 피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깡패 이렇게 끄덕끄덕 노는 애들이 담배를 피는데 이 담배를 이렇게 피고 못 당겼어요. 왜? 어른들한테 맞습니다. 그 어른한테 대드는 아이도 없어요. 그때는 어른이 있었어요. 못했어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애들이 껄렁껄렁 걸어가지고 어떤 놈은 체육 선생님한테 덤비는 놈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담임 선생님이 오시면 못 덤벼요. 꼼짝 못해. 그냥 때리면 맞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 보는 아버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교권이 땅에 떨어졌죠. 교권이. 아이들이 학교에 선생님 다른 애를 때리면 그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에 올리면 그걸 또 처벌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 그걸 처벌하는 놈은 도대체 뭐 하는 놈이에요? 그럼 이 사회 애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어떻게? 이 사회가.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게. 제가 뭐 하다 이랬어요. 따뜻하게 포옹해드리기. 부모님을 따뜻하게 포옹해드리시기 바랍니다. 6번째, 함께 여행 가기. 여러분들 부모님도 다 여행 가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기동력도 없고. 여러분 좋은 데 갈 때 제발 모시고 가세요. 혼자 가지 말고. 저도 평생 살면서 이렇게 뭐 제가 효도를 많이 못했지만은 미국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휴가 갈 때 항상 부모님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텔레비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시부모님하고는 평생 한 번 가면 된다. 그거에 영향을 받더라고 기독교인들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 형편없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뭐 매해는 같이 못하겠지만은 부모님도 여행 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키우느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행이란 여자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드리세요. 9번째는 좋아하는 음식 사드리기. 제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한 달에 한 서너 번 이렇게 월요일날 제가 쉬니까 가서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좋은 데 가서 사드렸어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휴가 갔던 얘기, 음식 먹었더니 그러니 고맙다고 얘기를 해. 고맙다 얘기하고 우리 딸한테는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야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뒀다. 난 잘한 게 없는데 다정다감한 아들 뒀다. 다정다감. 참 죄송하죠. 지금도 뭐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은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지금도 밤에 웁니다. 밤에 울고 노인 프로그램 난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그다음에 무슨 뭐 가요 무대, 트로트 우리 아버님 그런 걸 좋아하셔서 많이 보셨는데 못 보겠어요. 그 혼자 외로운 방에서 그걸 보셨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책감이 몰려오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못하겠어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해드리기 바랍니다. 좋은 음식도 사드리고 좋은데 함께 다니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엄마랑 관계 회복하기. 의외로요 우리나라 자식 중에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와 물론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반성이라고 하는 수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작가가 반성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딸이. 왜 그러냐? 엄마의 편애 때문에. 엄마가 너무 자기 언니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애가 계속 생긴 거야. 이 마음속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를 용서하지 못해.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게 돌아가셨는데도. 그날 이제 3일이 지나고 발인하는 날 엄마 영정이 떠날 때 반성한 거예요.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잘못도 커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부모님에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편애하지 마세요.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이 자식들이 똑같이 사랑하세요. 10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50% 맞지만 50%안 맞아요.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도 부모님에게 마음을 여세요. 먼저 어머님의 사랑에 여러분 자식이 먼저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11번째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게. 부모님은 하여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힘들어도.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세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게 효도입니다. 12번째 어머님 이야기 들어드리기. 어머님 이야기 드릴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추임새도 넣고 감탄사도 넣고 그러면서 말씀 들어드리라 그랬죠. 그거 100번이 하지 말고 엄마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와 엄마 그랬어. 어머머 이야 정말 야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좀 감탄사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제일 인격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친구들 중에서도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머 그런 사람이 있고 얘기하면 딴청 보는 사람이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서 이건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탄사도 넣어가면서 어머니 말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입니다. 뭐 함께 노래 부르기, 좋은 책 읽어드리기, 함께 운동하기, 함께 영화 보기, 뭐 하여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 외로우세요. 외롭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14번째 멀리 사시는 분들은 매일 통화하기. 매일 부모님 안부 물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멀리 사시면 통화하세요. 그 다음에 15번째는 엄마 모시고 교회 가기. 아직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시다면은 모시고 교회 가는 게 제일 큰 효도. 신현미 씨는 엄마는 천도교를 믿었고 아버지는 불교를 믿었는데 이 두 분을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됐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큰 효도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이 책을 쓰면서 이 저자인 신현림 씨는 에필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이 책을 썼더라면 책에 담긴 30가지 사랑법을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며 엄마랑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어머니 떠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효자가 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살아계실 때 이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냐면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데 뭘 복을 약속해? 우리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불의함은 반대로 나타나겠죠.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께도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예? 여러분을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 다른 거 안 바라세요. 신앙생활 잘하시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전도하시고 하나님께 효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5가지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잘하고 있지만 또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다 못하거나 다 잘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기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내 믿음의 자식들로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의 가정으로 잘 이끌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